요즘 풍자되는 만화 가운데 인기 있는 만화가 하나가 있어요. 풍자 만화입니다. 이 만화에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편의점 알바생, 요즘 되면 아마 이거 만화 본 사람은 딱 떠오를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풍자 만화예요, 풍자 만화. 제가 좀 이 풍자 만화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알바생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건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죠.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뒷사람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손님 응대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뭘 하시고 싶으신 건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손님,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라 업무방해죄는 더 잘 아는데. 풍자 만화예요.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예.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의 이 화법을 이 풍자 만화로 그린 건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보통 네티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문화법, 반문화법.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카드로 결제한다는 걸 어떻게 하셨죠? 제가 현금 결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예, 이러면서 계속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2편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시입니다.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2편을 말의 시이다, 말의 시. 여기는 이 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말의 시다. 또 여호와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보통 시편에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탄원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시편 12편은 예배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시, 탄원시, 예배시. 어떤 학자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시편 12편을 좀 정리해 봤어요. 악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예배시이다. 전 다 섞었습니다. 예, 예. 안 좋아요? 예, 악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예배시이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하박국 말씀을 좀 펼쳐보실래요? 하박국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1302페이지죠. 하박국의 구조를 보면은 시편 12편의 구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을 펼치면 하박국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그지요? 적혀 있지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박국 선지자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다시금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그리고 2장 1절부터 쭉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하나님께 짜증내거든요. 하나님께 막 반문하고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가 성도들의 반응, 곧 신뢰, 확신, 이렇게 하박국서와 유사한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2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2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구약시대 성전에 예배 때 사용되어졌던 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은 앞에 나와 있던 제사장이나 예배를 인도했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5절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회중이 마지막 6절과 7절과 8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저희는 확신한다라고 다시금 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호소는 무엇인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도들의 호소인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러분 성도들의 호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자들의 그 입술에 대한 그 호소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성도들의 호소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인한 피해들이 많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의 말 실수 때문에 혹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말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고민해 봤더니 아마도 이 보이시피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이시피싱에 대한 이 피해액이 과연 얼마인가? 2018년도부터 2022년 연말까지 이 자료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무려 5년 동안 보이시피싱으로 이 발생된 피해액이요, 놀라지 마세요, 3조 62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어르신들, 네, 여기 검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음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검찰입니다. 그럼 그냥 끊으셔요. 고객님께서 지금 금융 사기죄에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끊으셔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게 본인 혼자서 똑똑한 척을 다 하다가 돈 들고 은행까지 갔어요.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은행 여직원의 기지로 그 현찰다발을요 안 보냈습니다. 본인도 몰랐대요.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우리들 보고 이 멍청한 것들 같은 데라고 이 아버지만 닮았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할 텐데 맨날 그러더니 돈다발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검찰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 그런데요 지금 금융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돈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찾아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그냥 갔대요. 돈을 보내려고.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5년 동안 3조 620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피해자만 15.6만 명이라는 거예요. 얼추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보이시피싱에 당했다라는 겁니다. 평균 300명 중 1명이 당하는데 평균액이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 그리고 60세 이상은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군데 방송국에 나왔던 배우 지망생 조한나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3살인데. 근데 이 여성분도 최근에 보이싱 피싱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본인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었고 그것이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여만 원을 그 거짓된 전화를 받고 송금하고 나서 보이싱 피싱에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 2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 200만 원이 월세를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는데 결국 자살해버렸습니다. 2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생명을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JM에서 정명석, 그리고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이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혀 같은 거짓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비유, 거짓 성경 해석,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성도들의 호소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거짓말을 그냥 아이들 뭐 소꿉놀이 할 때 하는 그 정도 거짓말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는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만한 그런 거짓말, 큰 거짓말, 누군가는 생명을 끊고 누군가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짓말, 큰 거짓말을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자마자 그날 바로 가서 봤어요. 바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추잡스러워요. 한마디로 추잡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교리, 그리고 이 교주들이 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육두문자와 막 그런 음란한 말들이 막 그냥 여과 없이 막 그들의 그 어떤 그 설교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데도요, 그게 무슨 하늘에 계신 것 마냥 아멘하고 막 울고 막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정명석 씨 그 화면을 보니까 이 JMS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살면서 10,00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석 씨를 오랫동안 추종했던,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이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추 정명석은 그의 그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하면서 10,000여 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농락했다,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여성들이 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비유,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죠? 돌이킬 수 없어요. 몸 망가진 거야 좀 추스리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신과 영혼 망가진 것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나는 신이다 이재록 씨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헌금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에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고 더 나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에 하기 위해서는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라,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것이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생각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거짓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달병가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말로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내가 말로서는 누구한테 안 진다. 말싸움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져본 적은 없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어디일까요? 탁 떠오르지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실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에 있어요. 거짓말에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두려움 앞에, 질병의 두려움 앞에 그 노인, 주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짓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 거짓말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일까? 우리 삶에 이 거짓말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일까? 그런 말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 어떻게 하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 제가 우리 교회 몇 명의 이 남학생들에게 종종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너 인생이 사기냐? 막 그렇게 농담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했던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영화 매트릭스 기억나십니까?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매트릭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가상현실에 삽니다. 그죠? 그게 그냥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상당히 성경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공간 안에 기계에 그의 뇌가 연결된 채로 누워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혼은 가상현실에 있어요. 그리고 가상현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지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삶에 거짓말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일까? 저는 좀 이렇게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문화, 그 모든 것이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곧 진실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거짓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맞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편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어쩌면요 이 성경은요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되지 않은 세상으로 부르고 있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너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진 모르겠지만 아니다. 네가 쫓고 있는 것도 거짓이고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거짓이고 어쩌면 네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들도 너희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것이 유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거짓이다. 거짓이다. 왜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네가 쌓았던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은 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지요. 뭐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아니면 말을 실수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수했다고 그 말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덮어놓고 부정하는 걸까요? 덮어놓고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을 더 잘 할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실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 실수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할 때요, 다 압니다.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인정하시고,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한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남자인지라.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말을 우리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과장하여 말하지 말아라. 남자들이 자주 듣는 말일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이 당신은 좀 말을 과장 좀 하지 마. 좀 있는 대로만 이야기해. 예. 나는 과장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바람이 들어가나 봐요. 알았어. 내가 또 정신 못 차렸네.